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 성경 882쪽 또는 3쪽 시편 107편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엔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을 고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이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도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코미디다, 희극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근시안적인 측면에서 아주 짧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비극인 것 같아요.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내 인생을 끝까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들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은 터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터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지형이 험한 곳을 지나가다 보면 터널이 끝이 없어요. 하나를 지나면 또 하나의 터널이 나옵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터널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
즉 끝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터널 때문에 바깥 풍경을 보지 못해서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터널로 인하여서 태산 줄령을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길고 짧은 크고 작은 터널과 또 파도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를 통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냥 짧은 시각으로 보면은 비극이지만 먼 시각, 내 일생을 놓고 바라보면 그것은 희극이다, 코미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시인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얻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들이 서로에게 각자의 인생살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107편을 참 좋아합니다. 107편은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겪는 고난,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 인생을 네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방황하는 자입니다. 4절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인생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이 바짝 메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줄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영혼이 타고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는 무엇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0절은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기 허감,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은 정확하게 무엇인가는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을 짓누르는 것을 말해요. 내 인생에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어떤 세력, 어떤 힘을 나타내요. 나를 불행하게 하고 파멸시키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떤 세력을 말해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을 말을 해요. 나에게는 무엇이 허감입니까? 우리 가정에 무엇이 사망의 그늘입니까?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런 허감이 있고 사망의 그늘이 있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나에게 이런 나를 짓누르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을까요? 왜 나는 나답지 못한가요? 왜 나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사나운 맹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을까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나의 생각이나 의지나 또는 그 영혼이, 정신이 억압을 당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나에게 고통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경멸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도라 말은 상담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다 털어놓았어요. 그리고는 상담가가 듣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근데 상담소를 나오자마자 그 상담가가 조언한 것은 내팽개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도를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왜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허감이 있고 사망의 그늘이 있어서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올가매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조언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조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기 고통은 골칫거리를 말합니다. 인생의 골칫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망과 패배와 슬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낮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훨씬 낮추다란 말이 원문의 뜻에 가까워요. 여기 겸손하게 하다 또는 낮추다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카나인데, 이 카나의 뜻이 뭐냐면요, 새가 하늘 창공을 잘 날아가고 있는데 한순간에 날개 쪽지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새를 가리키는 모습이 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들고 있었는데, 잘 들고 있는데 갑자기 손목에 힘이 빠져가지고 맥이 풀려서 이 물건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나, 오늘 말씀에 겸손하게 하다, 낮추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잘 받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받들고 있는 것이 맥이 풀려서 내 인생이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비참한 것은 내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을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진 상태,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로움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17절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기 미련하다 이 말은 탐욕이란 뜻입니다. 탐욕에만, 탐심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미련한 자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이고 유욕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스스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해하고요, 시기하고요, 불안해하고요, 우리의 뼈가 녹는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상실해버려요. 오늘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며. 저는 부자가 밥맛이 없다는 말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부자가요, 탐욕을 가지게 되면 밥맛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탐욕과 탐심이 들어오면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밥맛이 없어요. 오늘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26절, 27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기 바다는 우리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문 지식, 나의 힘, 내가 가진
재물이 통하지 않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헤쳐나갈 수 있는 고난이 바다라는 이 고난이에요.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누구에게 공감이 갑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네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모두 겪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살아오시다 보니까 인생이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어제의 성공이 오늘은 실패를 하고요, 어제의 확신이 오늘은 의심과 회의와 절망이 되고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물질이 속수무책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왔을 거예요. 탐욕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왔는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믿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 12가지를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왜 거짓말일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은 참말이면서도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 때 그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을 제외하고 다른 복들만 자꾸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린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결혼을 잘한다? 자녀들이 잘 된다? 이것은 바르게 믿고요, 진실하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싼 물건을 구입했을 때 끼워주는 사은품입니다.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외의 것들은요, 다 사은품이에요. 끼워주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요, 마귀가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진품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자꾸만 끼워주는 사은품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 구원의 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여러분, 윈드서핑이라는 해양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큰 파도가 밀려와요. 어떤 사람은 이 큰 파도에 매몰돼서 떠내려가 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무 판자와 같은 도구를 하나 이용해 가지고요, 이 큰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이 파도를 따라서 움직여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해서 마침내 해안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이 큰 파도와 같은 고난이 밀려올 때에 매몰이 되어서 떠내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의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를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1년간 아마 짧고 긴 많은 터널을 만났을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났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요, 또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많은 인생의 파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런 파도들을 이렇게 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파도를 나는 지난 1년 동안 터널을 하나도 통과하지 않았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파자도 모른다. 이런 분은요, 거짓말하든지 산송장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 인생의 파도를 만나요. 짧고 긴 이것뿐이지 터널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고난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고난, 또는 물질의 고난, 마음이 아픈 고난, 사람으로 인한 고난, 교회로 인한 고난을 만났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앉아 있어요. 어떻게 넘었을까요?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고난의 고통의 파도를 어떻게 우리가 넘었을까요?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기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충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보통 충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충성을 말할 때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충성하는, 왕이신 분이 백성에게 충성합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충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힘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환경에서 기뻐하게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은혜가 머물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빛에 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심정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한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큰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 때문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자기 의지로 고난을 이겨낸 거 아닙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자기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넘었을까요?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인생의 고난이란 파도를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특권이 주어집니다. 불신자들에게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근심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동일한 유행의 말씀이 13절, 14절, 19절, 20절,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근심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에워싸서 압박하고 압력을 가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꽉 막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그 근심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아멘. 왜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좀 풀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 되는데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단 말이 뭘 뜻합니까? 간절함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요, 저는 이 도전도 많이 해봤지만 참 영적인 이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좀 깨달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자들이 뭐 서울 강남에 살고 차가 몇 채가 있고 아파트가 뭐 몇십억 하는 집에 사는 사람이 뭐가 간절함이 있을까 싶죠. 우리가 다는 볼 수 없지만 그 오륜교회 예배당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젊은이부터 해가지고요, 나이 드신 분까지 너무너무 간절해요. 저는 그 간절함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제 우리 문성 선교사님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다. 죽을 각오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죽을 각오로 교회를 봉사하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죽은 사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그 섬김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형편 다 다릅니다. 저 형편도 따로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요,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짓누르는 억압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건져주시고요, 내 인생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크고 작은 고난의 파도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요, 마침내 내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부르닥치는 고난 때문에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숨도 좀 간혹가다 쉬어야 되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이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번도 이 파도가 멈춰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하게 하셨습니까? 절박하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근성으로, 때로는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 내 그런 형식적인 기도도 들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넘었을까요? 하나님 은혜로 넘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넘었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넘습니다. 오늘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8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우리 이전 성경인데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기적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이 하나 있어요. 그 불치병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주장할 권리가 있고, 나는 당연히 누려야 될 자격이 있다라는 이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이에요. 오늘 이 하루는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마시는 이 물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입니다. 숨을 자연스럽게 쉬는 것은 기적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울산에서 목회하는데 하루는 성도님 한 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이제 철 좀 들었네요. 목사님, 내가 이전에는 철이 없었나? 뭐 철 들면 죽는다 했는데 왜 이런 악담을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대.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하는 말, 목사님 저는 4년 전에 철 들었어요. 철 들었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숨이 잘 안 쉬어져 심장에 스탠드 박은 사람을 철 들었다 한다더라. 유머지만 그 성도님이,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작년인가 그때 심장에 스탠드를 박았거든요. 숨 쉬는 거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하나님 심장 한번 딱 뛰는 거 멈추면 부정맥 옵니다. 그러면요 몸에 기운이 착 빠져요. 식은땀이 나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내가 숨을 쉬는 거,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심장이 끊임없이 펌프질을 해서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 기적이에요. 보는 거, 느끼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기적이에요. 먹고 배설할 수 있는 거 기적이에요. 왜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가장 단순한 것, 가장 평범한 것은 모두 기적입니다. 이것을 기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22절 보십시오. 감사제를 드리며 찬양함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노래하며 찬양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났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문제를 감사하세요. 고통과 고난과 근심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태산 줄령도 넘어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지난 주간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늘 감사한 것밖에 없는 용호남 교회와 목사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이 한 문장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청년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의 형편을 보면 감사가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이 목사님 감사해요. 늘 감사한 것밖에 없는 영원한 교회와 목사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적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한 성도님이 카톡에 보내준 글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가와가미 가이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일본 해군 장교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분이세요. 전쟁 후에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목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분에게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선생님, 매일 밤 감사합니다 말을 10,000번씩 하고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을 10,000번을 해라는 거예요. 이 가이치 씨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매일 밤 감사합니다 말을 10,000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이 이제 몸에 배어온 거예요. 배어. 하루는 아들이 감을 사와가지고 아빠 감 하나 드세요라고 이래 손을 내미는데 이 아버지도 아들아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민 거예요. 손이 움직여졌단 말이에요. 손이 못 움직였는데 감사합니다라면서 손을 내미니까 이 손이 움직이고요, 고개가 아들 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감사의 힘이요, 이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했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근심의 파도를 넉넉하게 넘어가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어요. 기도함으로 넘었어요. 감사함으로 넘었어요. 오늘 시인 한 가지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었다고 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입니다.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의 말입니다. 풍랑이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무덤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절대 절망으로부터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갔고요, 얼마 못 되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살아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말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만약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쩌면 그 감옥 안에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 말씀을 붙드니까 감옥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감옥 안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19편에 시인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간증이 나와요.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렁이가 숲에서 나왔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기어갑니다. 근데 너무 햇볕이 강해서 말라서 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이 바닥에 딱 달라붙은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상황과 같은 나에게라도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멸망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인생의 긴 터널, 짧은 터널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큰 파도, 작은 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나의 혼과 영 치료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관절과 골수를, 즉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육체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나의 모든 것이 속수무책일 때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내 마음과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야, 인생은 너무 쉬운 거야, 너의 앞길에는 꽃길만 놓여 있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해다, 고난이 있는 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매몰되어 떠내려가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근심과 고난과 환난을 넘어가게 주십니다.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크고 작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만 흘렸던 눈물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아픔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과연 내가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허물과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는 스트레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주를 한 주 앞두고요, 감사절 설교를 제가 땡겨서 했어요. 왜 땡겨서 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왔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늘 내가 오기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고 감사의 선물이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연말에 카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에 보냅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서 내 인생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해서 편지를 쓰고요, 선물을 보내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 생활로, 감사 예배로, 감사의 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을 되돌아보니까